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このことは彼が信じた神すなわち死者を一化しないものをあるもののようにお呼びになる方の御前でそうなのです。アメン。ローマ人への手紙4章の17節です。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기도죠. 근데 그 기도는 그 결과를 어떠한 것을 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기도해봐야 뭐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게 진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복신앙을 기초로 한 사고방식이 이제 그러한 것이 생각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거는 뭐냐, 삶의 열매를 맺는 게 기도예요. 그냥 그냥 기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는, 그게 뭐냐, 삶의 열매가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기도는 저축이 돼요. 기도는 저축이 되는데, 기도를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냥 계속 쌓아놓으면 어려울 때 이게 딱 해결이 돼버려요. 이 쌓인 기도 가지고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작은 벽도 있을 것이고 큰 벽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그래요. 내가 그 계곡이 요 정도 되는 계곡이겠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계곡이라는 건. 그때 우리가 기도의 덕을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가 쌓이니까 그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내가 뭐를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건 뭐냐, 걸림돌이 허들을 넘는 것 같이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 물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허울뿐인 거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속에서 깊이 나오는 감사라는 건 믿음과 기도가 합쳐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도 누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감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데, 하나님이야 물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게 가짜 감사인지 진짜 감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딱 얘기 듣고 이 감사가 어떤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너만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면은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구원의 확정이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사는 것도 그러거든요. 세상 사는 그러한 뭐라 그래 룰도 그러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는 많이 욕을 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더 심해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럼 오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또 어떤 마음으로 갖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기도와 지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큰 틀 먼저 알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 이게 믿음도 먼저 큰 틀을 잡아놓고 아웃라인 잡아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 큰 윤곽을 아니까 내가 어디쯤에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수 있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거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두서없이 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에서도 믿음은 믿음에 들어가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윤곽을 알고 하나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윤곽을 알고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연이 알게 돼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기도와 지적인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영적인 기도예요. 기도 중에 자기한테 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요게 영적인 기도예요. 요게 계속될 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비유를 얘기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돌판도 받고 또 어떠한 율법을 받고 그랬던 거죠. 이게 영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의 시초가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대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해서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계속 내 말만 할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중간이나 처음이나 끝이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화도 마찬가지죠. 내 얘기만 해가지고는 올바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 영적인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지적인 기도는 나의 필요함, 나의 지적인 거 이걸 모두 동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영적인 기도와 지적인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거고, 지적인 기도는 기도 중에 나의 요구사항, 나의 원함,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올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하나 나갈 것은 뭐냐면 지적인 기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간구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적인 기도에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구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는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지적인 기도 중에서 또 하나가 그 있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그 잊어버린 거를 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잃어버린 거. 뭘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물질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러한 평안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지키는 것이, 그러한 것을, 그러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대신 내리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이걸 모든 것이 내가 잊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내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재산도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건강, 재산 이런 거, 가정의 화목 같은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지키지 못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두 가지 기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지적인 기도 중에서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갖는, 다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지적인 기도 중에서 간구 기도가 있죠. 간구 기도는 내 삶에서 뭐든지 삶에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믿음을 토대로 하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구기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그 믿음에 배가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배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토대가 반드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닐 경우에 그거는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의 잊어버린 것을 도로 회복하고 또 있는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다가 아니고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그 토대를 기도 하나님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토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믿음의 토대를 갖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세상적인 기복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복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세상적인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과 세상의 복이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의 복은 그냥 복 그 자체로 끝나요. 우리의 복은 복에 이어서 구원이라는 영생 구원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된 거예요. 똑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편안하게 살아. 하지만은 그 편안함 그 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 뒤에 오는 그 깊이가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라고 먼저 말을 하신 다음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하고 그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빛이냐? 이런 밝은 빛도 그 빛도 하나님 당시에 빛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 빛, 하나님의 빛 안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빛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빛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빛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빛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계획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삶이 되는 거고, 또한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는 더 깊이 얘기하면은 이러한 빛 가운데서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라. 그러니까 굳이 우리 기독교는 나누지 않지만은 어떻게 돼요? 신자라고 누구도 그러고, 성도는 제일 가장 높은 차원의 얘기죠. 신자라고도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게 교인이라고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 아주 믿음의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있다라면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빛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빛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올리는 기도가 통하겠냐 안 통하겠냐 이런 거죠. 100% 통하는 거죠. 하나님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올리는 기도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걸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구하라 그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간과한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거는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이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삶이 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첫째, 평안이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우리가 명령 기도, 그러니까 선포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가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세 말씀이 그대로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 기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 12제자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70인 그 제자를 12제자 말고 72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시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서 우와 정말이네요 그랬다고. 이거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자기한테 숙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에게 그랬어요. 구걸을 하니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을 이 세 말씀을 쭉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썼어요. 예수 제자도 썼어요. 70인 제자도 썼어요. 썼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답답하니까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베드로에게도 그거를 그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 뭐 평생 안질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을 해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을 선포하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을 그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령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이웃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아팠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에 나가같이 난리 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건강할지어다.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에서 한 발 더 나가려는 겁니다. 간구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예수가 분명히 12제자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70인의 제자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베드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게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팠다고. 내가 너무 아파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올리는 기도에서 내 능력으로 계속
그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는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 쓰는 방법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너희를 걸림돌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쳐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또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냐 안 쓰냐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쓸 자격이 있다. 성도는 쓸 자격이 있다. 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란간에 여기 있는 사람을 끄집어다가 이쪽에다 딱 놓고 그러는 거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이 회사에서 집어넣어서 저 회사로 옮기는 거 그런 거 있죠? 있지만은 그런 건 그렇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그거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 회사의 흐름 속에서 더 좋은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시오라는 기도가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명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람직한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들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와 있는 걸 왜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맨날 강구만 하느냐. 이거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가 이게 삶에서 뭐냐면은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믿음 그것만 하는 것인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가. 행동이 바로 이게 행동의 첫 발이 그거예요. 내가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인가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답답하게 생각해요. 아주 답답할 때는 개입을 해요. 말을 안 해도 개입을 해요. 하지만은 그때까지 가면 우리의 고통이 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믿음이라는 거 확신을 가지면은 이런 확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라고 시키시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 않으실 정도로다가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볼 때, 왜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통이 길어지고 늦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를 우리가 우리에게 늘 주시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돼 있죠, 그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한 말에 의한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감사는 구원의 확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 가족들이 다 그랬죠. 죽은 지 4일 됐는데, 이 더운 날에 죽은 지 4일 됐는데 들어가 보나 만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돌을 굴리라 이랬어요. 굴려놓고 딱 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지 않았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딱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 또한 믿음의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한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병도 고치고 이제 너는 구원 받았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구원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구원을 확정시키는 거고 믿음을 확장시키고 구원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감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말씀이죠.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를 해라.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감사를 해라. 왜? 그건 확신이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은 그 무덤에 죽은 지 4일 된 사람 무덤에 들어가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못해요. 일단 살아남은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이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발 더 나간다고 믿음이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냐? 절대 안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믿음이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좀 믿음 대단하다.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모르지만 내 자신이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약간은 변했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좀 무디죠. 무디예요. 요즘에는 아주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래? 그런 정도라고요.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 마음이 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 채워졌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보면은 너무 기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9개나 땄더라고요. 한 개만 더 따면 이제 두 자리를 따는 거죠. 지난번에 6개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도쿄 때는 6개밖에 못 땄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 또 잘하는 것이 딱 보면은 사격, 양궁,
그런 걸 잘하더라고. 펜싱,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도 얘기하죠. 전투민족이라. 싸움하는 것만 잘하는, 싸움하는 종목만 잘한다고 그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쁜 말 아니죠. 이게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봐요. 사격할 적에 그 총구에서 0.00mm만 옆으로 갔다라면 관역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사방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딴 데로 영 날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양궁인가 거기에서 한 사람 딱 나왔다고요. 표적을 벗어난 점수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표적 벗어나도 1점이더라고요. 점수는 주더라고요. 표적에 전혀 안 맞아도 최초래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도 이름도 모르는 데서 왔는데 자기는 좋다고 참가한 걸 아주 최고로 여긴다고. 근데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가 그 관역에 가면은 엄청나게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그 전환점,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분기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개입을 기다리려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를 0.1mm만 하나님께서 딱 돌려놔도 제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잃은 것을 되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이길 거를 확실하게 아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